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또 만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를 쉬고 와서 우리 바로 주기도문을 배울 것인지 제가 조금만 고민해보고 별일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론이 있었다면 이제 결론의 부분인데요. 결론에서는 보통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무엇을 배우셨는지 기억납니까? 네, 우리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나는 전능하시며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창조주 되심과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승천이죠. 그죠? 승천. 잠시 후에 재림하시죠. 신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나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을 봐야겠죠. 끝을 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끝을 봤다. 그러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끝을 본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뭔지 알겠다. 더 이상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신앙생활에서는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고 제일 불쌍한 거고 비참한 것이거든요. 아직 진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생각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지옥 갈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어중간하게 고생하고 지옥 갈 바에야 그냥 확실하게 놀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지옥을 안 가겠다면 여러분의 99%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그 1% 때문에 지옥 가게 되거든요. 믿음을 애쓰다가 잘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열심히 정말 진짜 막 충성을 다해가지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뭐 그런 것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네피림 같은. 근데 그 사람들 다 늙더구만요. 요즘 그 TV 광고 보니까 넘인가 하는 그 영양제 그거 광고하는 사람. 키 크고 모델 출신. 아이 피곤하면 되겠냐고. 이거 먹어봐. 뭐 이거 딱 하는데 지가 막 얼굴이 부었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가 좀 묵지. 그렇다니까요. 먹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안 팔릴 것 같아. 더 싱싱해져야 되는데 절대로 사람은 싱싱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다 늙어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TV에서 나오는 분들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천사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천상의 메아리라 그래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은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 형상, 동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선자들, 리더급들을 막 하나님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 사람을 존경하시되 믿지는 마십시오.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원형을 봐야 되겠죠. 원형.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세상에 전기가 끊기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저부터도 불편해요. 이거 암기도 못하는 설교문 이거부터 끊깁니다. 이거 못 봅니다. 전기가 끊기면 불이 끊기면 정말 불편합니다. 빛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필요 없다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왔을 때는 불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다고. 싸우지도 않아도 열정을 주신, 열심을 주신, 믿음을 주신,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바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방송국 세트장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한 가지 신화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여신이 있었어요. 한 여신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 딱 내려와 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예요, 왕자.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그 왕자를 납치해요. 납치해서 결혼합니다. 납치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서로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던 왕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와 누구가 결혼했죠? 여신과 인간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과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 신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신이야. 신은 뭐예요? 안 늙어요. 안 아파.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상해. 막 아파. 쉬어야 돼. 늙어. 아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래. 이 여신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자기 남편을 데리고 신 중의 신이란 누구죠?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제우스요.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우스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줍니다. 오케이. 안 죽게 해주겠다. 그런데 안 죽는데 자꾸 늙어가는 거야. 죽지는 않는데. 목소리도 이상해져.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계속 드니까 배가 볼록 나와. 머리도 자꾸 빠져.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왕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신이 아차한 거예요. 아, 맞다. 오래 살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양도 변하지 않도록 나처럼 신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막 늙어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나중에 목소리도 막 여보 자기 근데 목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막 아예 다 칸막이를 다 막아버렸어.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왕자가 어떻게 변했게요? 매미로 변한 겁니다. 늙어서 요만해진 거예요. 죽지 않고 요만해진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를 믿게 하지. 슬프고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아주 슬프고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선배시니까 훨씬 잘 아시겠죠.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나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계속 접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를 벗는 자유와 소망의 소식인데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우리는 그걸 접합니다. 단지 조금 슬픈 것은 잠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갈등하고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 지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두려워 떨고 괴로워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뭐예요? 곧 영생입니다. 영생.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각이 많아 골치 아픈 연약한 인간입니까? 그분이? 아니죠. 살면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오갈 데 없는 한 청년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죄를 해결 못해 쩔쩔매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날마다 술로 삶을 겨우 버티는 그런 술 중독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영원한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시다. 25절 봤으니까 15절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며 누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안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시죠? 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죠, 그죠?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그죠? 소명. 사명감과 소명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죠. 사명도 없는데, 부르심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몰라.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심. 네,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네, 아멘 해야 돼. 여러분 불렀어요? 아멘이지. 예. 아멘 한다고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요. 지금도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소명이 부르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 예배하는 날 진짜 많이 봅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울림이 없어서 그렇지 겉으로는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가 있는 이상, 눈이 있는 이상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이냐? 따라합시다. 외적 부르심. 내 의사에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을. 주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외적으로 부르심을 계속 겪고 있어요. 대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내적 부르심이거든요. 내 안에 감동, 감화, 이건 아니야. 바로 이것이야. 끌어오르는 뭔가, 그 사람만이 아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비록 약할지 몰라도 우린 매주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소명을 받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몇 절 읽는 성경 그것도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소명자예요. 소명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는 인간 심령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심령수가 기록해놓고도 인간 심령수가 기억을 못해요. 봐야 돼. 외워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암기할 수 있죠. 근데 암기가 안 돼. 어제 밤새도록 암기했어, 나. 암기가 안 돼. 외워서 하는 건 외워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리 부인해도 1% 더 난 내 자신을 더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과 지금 우리가 본 짧은 한 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약속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부르심이죠. 우리 공통적으로 전부 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소명자란 말이야. 딴 데 가서 막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분명히 소명받은 사람이야. 이 부르심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보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 정권이 잘못됐다, 이 전 정권이 잘못됐다, 전부 조작이다, 가짜다, 세상이 멸망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계속 막 뜬금없이. 우리 엄마 맨날 애터미에 빠졌을 때 맨날 하루 종일 애터미 이야기만 하듯이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 근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이거 뭐지 이거? 하는 이야기가 딴소리야. 계속 막.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개돼지다 하면서 막 계속 막 그 이야기만 해. 그냥 이 뭐예요? 이 사람 뭐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내가 이제는 알 것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왜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고민 안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고민을 안 해. 막 와가지고 막 광신자처럼 이야기하면 막 불편한 거야.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막 탁!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데. 막 부담스러워.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적하는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1쪽 신약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가능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이죠. 영접을 안 하고 믿음을 안 믿질 않는데, 그 초청에 응하질 않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서 영생할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줄 끄세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내 주인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뜻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이 영접해놓고도 그래 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해결하고 누리며 사는 단체나 종교나 인간은 없었습니다. 고민만 하다 다 죽었습니다. 쇼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고민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책으로 막 엮어냅니다.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명언을 남긴 사람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 안 하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불교는 뭘 강조하죠? 해탈을 강조하죠. 그죠? 해탈. 인간이 초월할 수 있어요, 해탈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게 그래요. 고민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끝까지 붙잡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 108번뇌에서 나오는 그 해탈 한 가지. 견디며 초월해라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고 견딜 건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병나서 더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초월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1차원에서 4차원으로 어떻게 인간이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간이동이 가능해요, 인간이. 근데 가능해요. 부활하면 가능해요. 부활한 몸은 가능합니다. 벽도 뚫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그런 몸이 됩니다. 우리 몸이. 안 믿기죠? 저도 처음에는 안 믿기더라고. 그리고 또 많은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럼 뭐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철학자들이. 육신이 부활합니다. 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육이 벽을 뚫고 지나간다니까요. 못 알아봐요. 우리 부활하면 서도 못 알아봅니다. 너무 이뻐갖고. 아 진짜가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정만수 집사님 맞나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하면서. 우리 살았을 때 이빨이 누랬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못 알아봐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 딱 보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무 쓸모없는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부활을 믿으시기 바래요. 심리학적으로 영생을 접근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식품 만들어내 쏟아내서 의학을 이용해가 신약 개발해서 우리 입속에 털어넣은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하얀 알 하나가 내 인생에 영생을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머리 좀 더 나게 하겠지. 덜 쉬게 하겠죠. 영생은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초도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초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동그라미 칠 때가 많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몇 반이었냐, 선생이 누구냐, 장학금 받았냐 안 받았냐, 재산은 얼마나 있냐, 무슨 차 가지고 있냐, 통장은 몇 개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헌금 해놨나, 이름 기록해놨나,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제일 기초예요. 분명히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가지죠? 영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든 말든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시라고.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성경을 믿을지 나를 믿을지 세상을 믿을지 그 누군가를 믿을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근데 저는 성경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죠.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영생으로 끝나잖아요. 영생을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뭐죠, 그러면? 인간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거야. 희한하죠? 사도신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인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영원한 삶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후에 나의 삶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으로 시작할 것이고, 누군가는 은혜로 시작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비와 긍휼과 섬김과 회개와 용서로 시작하겠죠. 누구는 그 반대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고 나서.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가 불행한 것이죠. 새 마음과 새 뜻과 감사와 기대로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 후의 삶이.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확신합니까?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제 못할 이유가 없죠. 나는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고 영생을 안 믿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 없는 거죠. 지옥 갈 거니까. 지옥의 땔감이 될 거니까. 지금 내 이 순간을 누려야 되니까. 이 순간을 즐길 거니까 천국, 지옥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귀찮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고 지옥을 믿고 천국을 안다면 예배가 귀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 347쪽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47쪽.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47쪽.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펼쳐놓으신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위함.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말씀과 똑같죠? 성경은 진짜 보물 보따리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이걸 못 알아듣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그 안에 인간들 때문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영생을 모르고 영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시면 어떤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청년은 이내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왜요? 왜 그렇죠? 자기 가진 재산 다 내놔야 되거든. 내가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다 하고 선생님요 내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랬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길래,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나눠주고 이제 자기 재산을 딱 가지고 있어. 이 정도는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했는데 이것까지 포기하라 하니까 못 포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라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스킬이 좋아서 전도 잘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대놓고 와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지. 그게 진짜라고. 그게 그 사람이 진짜야. 그런 사람 잘 없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신앙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실망해서 돌아가죠. 아까도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차표 필요 없다고, 뱃삭 필요 없다고. 구원 열차와 구원 방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노래했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면 돈을 내면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 정직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받지.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 몇 푼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많이 투자해가 대박 났어야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돈 못 가져갑니다. 돈은 잘 써야 되고 멋지게 써야 되고 필요한 곳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빚지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갚지 못할 정도의 과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걸 믿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슬람 교도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죠? 내가 우리 위층에 여기 이제 우리랑 다른 분이 사시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이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이슬람이 딱 걸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전봇대에 보면 CCTV가 있거든요. TV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요. 도는 거. 아저씨가 한 번씩 그 카메라 돌 때 교체하러 와요. 내가 내려가서 혹시 이거 좀 카메라 이거 좀 이렇게 찍힌 거 한번 볼 수 있냐고. 교회에 뭐가 없어져가지고 한번 누가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쓰레기 막 누가 버리는지 보고 싶어 한번 볼 수 있냐고 했어요. 원래는 안 된대. 근데 제가 잠깐 볼 수 있냐고 해서 잠깐 보여주더라고. 잠깐 보여주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왜 이렇게 집중하지 갑자기? 다 볼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봤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외국인이 딱 지나가면서 딱 우리 교회한테 손가락질을 딱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내가 그 장면을 딱 봤어. 그래서 내가 그만 봐도 되겠다. 이슬람 교도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는지 압니까? 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이슬람 교도가 뭘 믿는 줄 알죠? 알라 믿잖아, 알라. 알라가 누굽니까? 알라가 주관적 하나님이잖아. 그들은 이 양쪽에 어깨에 많은 짐을 메고 산답니다. 예, 짐. 이쪽이 처지면, 이렇게 처지면 안 된대. 뚝뚝 짐을. 예. 근데 몇 개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알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영생을 줍니다. 이슬람교는. 이걸 할래? 진짜. 그 엄마들, 그 사람들 그거 못하면 다시 가서 교육 다시 받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진짜 편하게 믿어요. 강요 절대 안 합니다. 걔들은 뭐라도 조금 뭐 어긋난다 하면 다시 부릅니다. 서로 감시하거든. 불려가요. 그래서 또 맹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세뇌시킵니다.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걔들 진짜 착해. 근데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야. 예의 바르다. 절대 예의 발라. 물티슈 밖에서 주잖아요. 안 받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걔들은 딱 정중하게 받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받아. 그리고 웃어. 엄청 착해요. 그런데 알라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는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폭탄 테러를 하는 믿음을 보십시오. 바른 믿음 아니잖아. 내 죽고 남도 죽이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영생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왜 근데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목매고 쌓아두고 집착하며 사십니까? 누가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까? 진짜 우리.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도 그 이슬람 사람 보십시오. 생명을 바치는 모습을.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내 새끼가 그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우리가 바르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자격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만 내세웠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뚜껑 열리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슬그머니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쁜데 힘들게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내 스타일에 너무 안 맞는데 뭐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뭐죠? 아멘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는 아멘 한 대로 안 살아. 아멘 없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없었고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인데? 예,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강한 동조 아닙니까? 이걸 많이 잃어버렸다니까. 아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 설교도 어려워.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힘든 그 상황들을 견뎌온 것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 보상하십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지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건강이 있고 살아있는 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입술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필요한 거 다 써보면 내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찌그레기? 기억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신앙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죠.
변화를 경험하죠. 내가 먼저 새 힘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죠. 질문이 생기고 답을 얻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미쳤잖아, 거기에. 그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으니까. 내 삶 속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목소리도 달라지더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소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겁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결단과 각오 없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세요? 다른 거 다 사라져도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그분 말씀인 성경 한 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긴 믿는데 뭘 믿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가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힘이 셉니다.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요. 갑자기. 그 이야기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가 한 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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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 어떤 확신과 소망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알미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성경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면적인 답일 뿐이고요. 외적 부르심일 뿐이고, 내적 부르심은 뭔가, 진짜 영생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다시 질문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들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해놨네.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랑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랑 동일한가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에 관한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 하는데 영광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랑. 전도협회의 영광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협회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그 프로그램을 찬양하고 그 프로그램을 자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내 발에 치이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도협회.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라면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 라면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뭐죠? 이 라면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죠? 예수를 전하고 댕기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그 사람들을 안 믿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절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어요. 이단 빼고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진짜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다고 봐요. 나는 그 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뻔해요. 거기서 하는 거 뻔해요. 파는 거 뻔하고 하는 거 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만 잘 모르죠. 우리도 알았습니다. 원래는. 알았는데 많이 상실했어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사귐, 교제,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내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난 내 자신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막 혼자 공부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씩 반박해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바보고 어리석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고백하자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그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진 사람이 진배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할렐루야. 그분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분은 간증집회로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열매를 맺죠.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무슨 열매를 맺죠? 자식이라는 열매를 대부분 다 맺습니다. 아니, 못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막 논란이 돼가지고 막 엄청 막 난리가 났던데, 상관없이 일단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자녀입니다. 자녀. 자, 그러면 열매가 자녀라면 나무는 누굽니까? 부모잖아. 자, 부모죠. 근데 그 나무가 병들었어. 그러면 그 열매에게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다투고 싸우고 지랄하고 발광해가지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열매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연예인은 그까지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나무, 우리의 뿌리 되신 분이 누구죠? 우리는 가지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지만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병들었다 해도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이 누구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삶 살지 마세요. 엉뚱한 거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나는 안다는 셈 치고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근본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본이. 말씀은 계속 갖다 대는데 근본이 빠져 있어요. 나는 내가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나도.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십시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자랑하고 댕기란 말입니다. 그게 손해 안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영광이 뭐죠? 네.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께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있습니다. 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슬픔이